감사합니다. 오곡백가가 무르익어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됨을 또 감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어떤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을 다 지나쳐 갔잖아요. 이 코로나 재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우환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안위하시오니, 안위라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감사가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노래가 되심을 또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신 풍성하게 솟아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물론 고난도 있었어요,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데, 6절에 그 감사와 찬송을 그냥 조용히 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3,000명이 이제 넘었었습니다. 이제 3,000명 시대에 들었었어요. 유럽에는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다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자 이제는 봉쇄 조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또 다시 이게 봉쇄될지, 이렇게 더 많이 또 모든 것을 제한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백신을, 이러한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려 한다면은 결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죠. 백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의료기술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선물이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지 거기에 매달리라고, 거기에만 의존하라고, 그것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살라고,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것도 저것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물에만 목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입을 딱 막고 마스크를 쓰게 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 더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섭리자요 또 우리의 힘이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소리 높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사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요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감사 제목보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감사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고들이 이리저리 우리 삶 속에 희짓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그도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예, 배고픔과 이 맨날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때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난이 있고 배가 고프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더 감사. 그러니까 늘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 고난이 있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꼭 해줘야만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올 5월달부터 이 감사떡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 그 감사 제목이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큰 특별한 일을 해주시면은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떡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사떡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도 감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 그래서 뭔가 이루어져도 감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병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 낫게 해주지 않음에도 감사,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시험에 붙여주셔도 감사, 그러지 않아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벽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가 그때 정말 그가 느꼈던 그의 형편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여기서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행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래서 다시 보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즉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곧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중한 병에 걸리면은 먼저 불평부터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오고 큰 우환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내게 주시려 하는구나, 더 많은 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은 그 재앙과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그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38장 18절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아멘. 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에요. 놀라운 발견. 자, 여기서 서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오직 서울이 즉 죽은 자는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어떤 자입니까?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께 찬양할 수가 없죠.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죽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찬양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에,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감사를 외치고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죽으면 못합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낫게 해 주셨을 때만 감사하게 된다라면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는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씩 큰 일이 있고 그래서 우환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내 다리 좀 부러뜨려 주세요, 내 팔을 좀 이렇게 분질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감사의 물을 길어 올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힘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자의 특권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